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33장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으셨는데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말씀에 깊은 공명이 일어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그런 가운데 반드시 좀 따라와야 할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깨달음과 또 어떤 갈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구원받았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이제 발견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에 대한 묵상이 저는 평생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임종 직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로, 그 지구촌 공동체로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리 이 사람의 모임이 계속해서 이제 타락한 그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죠.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둡고 또 혼란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빛으로서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모습이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보시기에 좋았다. 특히 또 인간을 지으시고서는 더욱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동스럽게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서 그것이 잘 어우러진 그런 아름답고 선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앞길을 모르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그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살아남으려고 힘겨루기 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기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는 본의를 가지고 또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높아지려는 욕망과 우리의 그 욕심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과 어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랑과 가치를 지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상대를 또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이 지내는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또 교우들이라도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고 말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는 빛, 등불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설교 중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접근이 조금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이런 접근으로 열어가면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 절대로 길지가 않죠. 그런데 대충 읽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보죠. 누구든지 이제 등불, 램프를 사용할 때 그것을 어떤 뭐 움막 속에 이렇게 감추어 놓는다라든지 아니면 테이블 밑에다가 놓는다라든지 그러지 않죠. 항상 잘 보이는 곳, 그것이 잘 비추일 수 있는 높은 곳 또는 넓은 그곳의 중앙에다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빛의 기능이 잘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만큼 잘 골고루 비추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둡니다. 그래서 등불은 항상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유하시기를 등불은 너희의 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좀 어렵죠. 눈이 등불이라면 내 눈에서 뭐 레이저가 쫙 이렇게 쏘여지는 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눈이 빛을 잘 비추면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 뒤에는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내 몸. 그리고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그 빛을 잘 비추지 못하면 그럼 온 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찰해야 할 바는 무엇이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비추어져서 반사되고 있는 그 빛들이 어둡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등불인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는 뜻은 진리와 생명의 빛을 잘 비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뜻은 뭐라고요? 진리와 생명의 빛을 잘 비추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그 빛이 어디에 비추어집니까? 우리의 몸에 비추어집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몸은 우리의 육신, 이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또 외적인 속성을 포함한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비춰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은 내적인 요소도 있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도 있어요. 내적인 요소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이 쉽게 나는 것이 성품이죠. 그죠? 성격.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안목을 가졌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이것도 내적인 요소이죠. 겉만 봐서는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졌는지도 겉만 봐서는 모르죠.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있죠. 또 성향이나 또는 취향이나 또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 내가 좋아하고 바라고 끌리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우리의 내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내적인 인격을 이룹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의 외적인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표현되는 것들이죠.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표정도 드러나고
우리의 말도 외적인 요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외적인 요소, 이런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지 태도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표정과 또는 또 표현이라든지 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것인데 이 외적인 것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내적인 것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 인간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셔야 우리의 인격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적인 외적인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지 몰라도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졌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신념에 따른 그것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 표현이나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의 신념에 근거한 표현과 말과 행동이 지금 내적인 외적인 것이 지금 같이 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그런 구조로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또 내적인 성품의 결함이 있다면 뭐 어떤 일만 생기면 싸우려고 든다든지 아니면은 난 그런 거 싫으니까 뭐 직면해야 될 문제도 회피하면서 그리고 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렇지만 또 수동적 공격형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은 다 내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좀 뭔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외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눈이 성해서 몸이 밝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눈이 성해서 몸이 밝다. 그럼 진리의 빛이,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생명의 빛이 사람의 내적인 또 그리고 외적인 이런 영역을 잘 비추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빛의 도움과 또 그 빛의 기능에 그 유익을 좀 얻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내가 가졌던 가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잘 회복되는 것, 그것을 지금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제 두 측면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등불을 눈에 비유해서 성한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리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성해지려면 진리의 빛을 잘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안목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빛 되심에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의 안목과 성품을 배우고 따르는 것,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빛으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몸도 밝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안목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도움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을 이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이 성한지, 내가 진리의 생명의 빛으로 잘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잘 비추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눈을 먼저 점검해야죠. 안과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눈이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잘 지금 장착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담은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 되심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저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빛 되심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군데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5절로 넘어가면 1장 5절입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명한 원리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참 빛이 있었다. 예수님인데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인옥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런데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어둠 그대로 살겠다라는 얘기죠. 빛이 오는 것을 거부해요. 어떤 방법으로 거부하느냐 하면은 그 빛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잘 드러난 어떤 그런 상태를 회개하고 고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노력하고 하는 그런 빛을 향한 삶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빛의 존재는 당연히 자기의 삶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주님의 빛 되심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맞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꿋꿋하게 당신의 빛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빛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역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면 급기야 당신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의 다른 버전이 오늘 우리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잘 받아서 내 눈이 성해서 온몸을 밝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빛으로서 빛의 역할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근데 자기 확신에 차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어둠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의 특징은 진짜 실질적인 빛이 없는 어둠보다 더 무섭습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그릇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게만 보이면 반듯하게만 보이면 그리고 예의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잘 지키면 그럼 나는 빛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아무리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눈이 성해서 온몸을 밝혀야 된다라는 그 주님의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겸손하게 받고 그리고 성찰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모르고 나와 세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무지에 거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그런 자신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어둠의 삶.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와 조화의 상태로 이렇게 옮겨가게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표현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데 흑암의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그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 본연의 그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눈이 성함으로써 가장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의 의미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말 심도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묵상이 필요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내 자신이 잘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 있는가? 좀 여유 있게 잘 내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내가 뭘 잘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다 보내면서 이 대강절 이제 시기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눈이 성하게 해주려고 오셨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이런 제가 지금까지 드린 어떤 해석의 말씀들이 좀 이렇게 생각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뭐 영적인 축복을 주려고 뭐 아니면 뭐 또 구원하려고 이건 그 다음의 이야기이고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시는데 그럼 그 몸값이 얼마나 되는 거죠? 요즘 월드컵이라서 이 선수들 몸값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만큼의 가치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 뭐 정답인데요. 하나님만큼의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가치가 얼만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수치 개념으로 그걸 따지려고 하면 절대로 계산이 안 되죠. 이게 뭐 공을 몇 개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원한 차원에서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과 이 피조계에는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가치. 자, 그 가치를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에 쏟아 부으셨나요? 인간과 피조물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내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가치를 구현을 하겠다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이 다른 데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중심이 이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심어주신 창조의 본래의 그 가치에 있구나. 그런데 그 가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가치는 어떤 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섬김과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장 명쾌하고 선명한 길로 보시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달려가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애초에 그 하나님만큼의 가치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 지구촌을 통해서 피조계를 통해서 활짝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과 죽으심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이것이 지금 성경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다른 세상 밖에서의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증거하실 때 자기의 죽음으로써 증거하셨어요. 죽음으로써.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선 자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데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게 그를 위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 삶입니까? 아니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의 5장의 얘기가 온통 그 얘기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으로 죽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스스로 선택하셔서 하신 사랑이에요. 그 선택, 예수님의 그 선택, 정말 위대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나는 다 괜찮아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자유 권리를 행사하신 거예요. 정말 수준 높은 자유이죠. 이 자유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즉 섬기고 죽으시기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자유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참 사랑은 진정한 자유를 전제로 해야만 해요.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 속에서만 참 사랑은 역사합니다. 강압적으로 한 어떤 사랑의 결말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사랑,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사랑하리라, 그리고 죽기까지 하리라 라고 한 그 사랑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것이 한 사람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자유를 당신의 빛으로 삼으세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사랑과 자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 그 당대를 위해서 또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사랑과 내가 선택한 이 자유의 권세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은 포기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책임을 지세요. 사랑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2000년 이제 오시고 200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랑과 자유함에 대해서 전혀 변덕스러움이 없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당신이 사랑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와 책임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성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심어주신 본래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생명의 빛을 얻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자유와 책임을 배우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결코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복잡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디모데 젊은이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그 스펙 리스트가 아마 각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1, 2, 3번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1번, 그는 진짜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안 보이면 당신 나랑 사귀려면, 나랑 결혼하려면 증명하라. 딱 요청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서로 간에 증명하라. 그 다음에 당신은 사랑하기를, 나 말고도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아니 물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기꺼이 선택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떠밀려서 선택하는가? 우리 교수님들은 학생들 사랑해야 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는가? 확실해야 돼요. 사랑과 자유를 위한 자신의 행동에, 이건 세 번째죠, 책임을 지는가? 끝까지 사랑과 나의 자유에 대해서 내가 누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가? 요 1, 2, 3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35절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보면 분명히 어두운 거 있을 거야. 그거 찾아내야 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었는데 그 생명의 빛을 얻었지? 그렇다면 지금 내 몸에 어둡지 않은 곳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 만일 어둡다면, 어두운 것이 드러난다면 네 눈이 성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보아야 되니? 무엇을 보아야 되겠니? 나의 사랑과 자유와 책임을 봐. 그걸 바라봐. 그리고 감동이 있어? 감동이 있으면 됐어. 그럼 그 다음은 가요. 사람은 감동받은 대로 사니까요. 감동받은 대로 자기가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이 있으면 그것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 몸이 밝게 드러난다면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 사랑과 자유와 책임이라는 그 인격의 가치를 나도 또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히 완전하게는 이 삶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정말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빛의 소망이 되는지 분명히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치, 내 몸이 성하게 밝게 드러나는 그런 가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자식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고, 사회인이 되어야 되겠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빛은 가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내 안에 심어주신 진과 선과 미의 가치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유함을, 책임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빛을 얻은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이 잘 배우고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과 자유와 책임의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인간의 참 모델로서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그 모델을 잘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재현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 그치지 않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